네, 사무엘 하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서의 이름은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이 책의 중심 인물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과 다윗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다윗 가족의 불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통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다윗을 불완전한 왕국의 지도자로 묘사하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도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저자는 다윗 통치 이후인 BC 1010년부터 931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기록됐다고 추정합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이 책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성장시켜 그의 도구로서의 그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이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보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여기 1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아말렉 족속 중 한 청년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머리에 흙이 있고 옷이 아주 찢어져 있는 남루한 그 청년이 나와서 다윗에게 절을 할 때 다윗이 물어보죠. 너 어디서 도망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였는데 그
사울이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전쟁에 도망오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을 죽었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도망을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청년에게 그럼 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아직 사울은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할 의도는 있었는데 목숨이 달려있는 상태니까 사울이 너무 괴로운 거죠. 고통스럽고 아픔에 시달리면서 그 아말렉 사람인 이 청년을 불러서 자기 목숨이 아직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제발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네, 이 사람이 아주 사람을 죽이면서도 약딱 발랐어요. 국률한 마음으로 사울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의 사람은 이 왕을 죽여서 내가 이 왕관이랑 그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면 포상금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 흑심이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1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슬픈지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잡아서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야만인적인 모습이죠. 현재는 아무리 슬프다 그래서 옷 찢으시면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던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데 거기 그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서는 괴롭고 슬프고 하면은 이렇게 또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풍습이 있는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그죠? 그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늑대와 추물에서 그 백인 여자가 인디안 족속에게 어렸을 때 잡혀가서 인디안 족속의 문화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은 거를 괴로워하면서 나무 밑에서 칼로 자기 팔을 막 긁고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주변의 다른 족속들은 괴로울 때 칼로 자신의 몸을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따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옷을 막 잡아 찢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 대신에. 그래서 그만큼 내가 많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너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괘씸한 거예요. 자신이 모셨던 왕 사울을 이 아말렉 족속이 죽였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아말렉 족속이 우리의 왕을 가서 칼로 찌르고 아무리 나한테 왕관을 가지고 오고 그랬어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한 것이 14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여기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실된 하나님이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건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건데 네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죽였느냐 라고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괘씸해하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도 할례받은 사람끼리도 그렇게 해함을 당하도 화가 나는 일인데 하찮은 할례받지 못한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말렉 족속은 원래 아말렉 족속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20년 전에 사울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다 멸망시키지 않았던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어차피 몇십 년 전에 다 멸망당해서 죽었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죽인 것이 잔인하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팔의 노래라는 것을 책에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을 쓴 것도 보면 그렇고 시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도다. 네, 19절에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두 용사가 엎드려져서 죽었다라는 것은 사울과 그 요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요나단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딸들은 인원수로도 파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남자들만 계수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계수도 안 하는 그러한 여자들 가벼운 입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심을 당할까봐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들 또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크게 부각시켜서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도 수치심이 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당시 가죽으로 된 방패는 계속 기름칠을 하면서 이 가죽을 딱딱하게 말려서 방패로 사용을 했는데 이 뜻은 방패의 기름칠과 왕의 기름 부음을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끊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름이 중요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름이 내 머리에 항상 부어집사 하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활 노래라고 나와 있죠. 18절에 활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을 뜻하고 사울은 칼이라고 얘기했죠. 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나단의 활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노래는 무엇보다도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우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과 사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지 될 점은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쫓김을 당하면서 남의 나라까지 내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나라에까지 쫓겨난다는 그러한 애통한 모습을 우리는 저번 예배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러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나 나쁜 말이나 욕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이러한 심성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지 될 심성입니다. 내 적군이, 내 원수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입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입까지, 자신의 마음까지 지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충성을 했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계속적인 추적과 핍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까지 피신을 가는 것을 도망하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 자신이,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이러한 상황일 때 내 적군이 이렇게 죽었을 때 내가 좋아서 춤을 추지 않을까. 네, 춤추지는 않을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동족이에요. 적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적군이라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할 때 우리가 박수치면서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를 잘 이끌었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보호해줬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됐든지 간에 먼저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어놓고 저렇게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을 반대했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성경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놔둬야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내가 앞장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내 입술로 죄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내뱉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 깊이 배우고 새기고 명심하고 우리 평생에 이런 다윗의 마음 자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때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우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네, 여기에서 26절에 보시면 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형제를 맺었었죠. 그래서 형입니다. 슬픔이 여기 단어 하나하나에 박혀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나 주고받는 것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이기적이지 않고 오로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던 의형제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애통해하죠. 오우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네, 두 용사, 싸우는 무기. 사람들이 명예롭게 죽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또 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수치를 당할까봐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명예롭고 두 용사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이 노래에서 반복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님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께 어디를 갑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움직이는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은 출생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를만 합니다. 근데 여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단어가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그 갈멜 사람은 갈멜 사람이에요. 근데 나발의 아내였었던.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아비가일 얘기할 때는 꼭 갈멜 사람은 나발의 아내였다고 얘기를 해요. 꼭 앞에 꼬리가 붙는 거예요. 나발의 아내였었다. 나발의 아내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누구의 아내였었다가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성경에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게 내가 이렇게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산다는 겁니다. 과부를 취했지만 누구의 아내였었다는 것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보면 모세오경에서 제사장들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지 된다고 꼭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지금 현재에도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고 여기 3절에 보십니다. 근데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네,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처럼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지파로 갈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다윗이 노래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용감한 용사였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매달려 있는 것을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도 하고 더불어서 자신이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요.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왕이 됐고 너희에게 크나큰 보답을 할 거라는 그러한 암암리의 묵시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입으로만 노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끝맺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맺음을 잘해야지 해요. 사람이 끝맺음을 잘해야지만 내가 출발을 깨끗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이 그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이러한 정치 상황이나 모든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다윗처럼 해야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본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 이때가 7년 6개월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유다 지파만 왕을 다윗으로 인정을 했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면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사울의 사촌 형제인데 그 사촌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군림을 하고 그 아래쪽,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7년 6개월째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에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도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네, 여기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고 7년 6개월째 됐을 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같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드온에 이르고 물을 마시러 못가에 간 겁니다. 그래서 못가에 갔는데 이쪽 못가에는 아브넬과 자신의 부하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다윗의 조카인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있었죠. 너무 재미있는 게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서 다닐 때에도 이쪽 산에는 다윗, 반대편 산에는 사울이 이렇게 해서 항상 배치됐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못을 가운데에다 놓고 적군인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하죠. 야, 우리가 신복 중에서 12명씩 이렇게 내보내서 싸우게 해보자. 겨루게 하자. 싸움을 뭐 장난스럽게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12명, 북쪽에서 12명씩 해서 머리를 서로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 같이 12명이 같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브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서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에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끌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북쪽의 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싸울 때에 아브넬 뒤를 누가 쫓아가느냐 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중에 하나인 아사헬이 뒤를 추적해서 쫓아가는 거죠. 아브넬을 죽이려고. 22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야, 내가 네 형과 어떻게 마주하겠느냐? 너를 죽이면 동생 죽였다고 내가 껄끄럽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 이 형의 아들을 추대를 해서 왕을 세웠지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제 전향을 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23절에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배를 뚫고 나간 거예요. 동생이 죽은 줄을 모르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계속 쫓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그만 싸우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야 이제 싸움 언제 끝날 거야. 계속해서 싸움만 하고 살 수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넬이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우리가 형제된 거를 알아요. 이스라엘이랑 남쪽 유다 지파가 다 형제라는 것을 알죠. 네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됐고 우리가 벌써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있을 텐데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도 모든 싸움의 시작은 한 사람이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맺어야지만 그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시작한 싸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싸움의 끝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때서야 나팔을 불매 무리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고 다시 싸우지 않고 밤새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온 땅을 지나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 쪽의 사람들은 19명과 아사헬 총 20명이 죽었다는 뜻이죠. 20명이 죽었지만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완패를 한 겁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 쪽에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이 전투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쪽은 20명만 죽이시고 이쪽은 360명을 죽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사헬을 장례 지내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헤브론은 다윗 임금이 살고 있는 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삶에서 다윗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사무엘하 1장 2장에서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